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이 회개는 청산하는 것이죠.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박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성경에 증언하는 천국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구주로 선포하는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가장 큰 선지자.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다. 왜냐? 바로 구주 예수, 구세주 예수를 알리는 가장 큰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죠.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죠. 삶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의 통치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이것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이 뭐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바로 자기죠. 자기가 하나님이죠. 이게 아담이죠. 이 에덴에 쫓겨난 아담,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에덴에 쫓겨났죠. 좀 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종이 되어버려 바뀌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소유를 많이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종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자기 소유를 늘리는데 하나님이 필요하고
자기가 출세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고, 자기가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고, 많은 돈을 버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담의 이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임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크게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믿음 생활을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집을 크게 해주고, 하나님이 내 재산을 크게 늘려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출세하게 해주고, 또 성공하게 해주고, 이렇게 되어버린 상태가 아담의 죄인 상태죠. 이것은 내가 뭔 일을 이루는 것과 큰 차이는 없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열심히 뭘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더 붙여놓은 게 불과하죠. 여전히 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상태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실패가 많죠. 그리고 자기 거니까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올라가야 되니까 비교가 여기서 생기죠. 내 것이니까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니까 끝없이 비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건 많고 내 건 적고, 다른 사람은 많고 적고, 이 비교가 내가 주인이니까 이 비교 논리가 작동하죠. 비교는 끝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옥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비교하면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비교는 바로 지옥의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옥의 뚜껑이 열리는 사람이죠.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들이 카인이라는 큰아들, 둘째 아들 아벨이 있었죠. 아벨은 이 아벨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는데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카인이 자기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는 하나님이 미웠고,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이 죄 아닙니까? 비교의 생기는 엄청난 살인죄였죠. 가인이 거기서 동생을 죽일 것이 아니라 거기서 회개하고,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왜 내 예물을 받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옆에 동생을 죽여버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집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비교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없는 것이죠. 내 것이 없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는 중심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없이 내 것, 내 성공, 내 출세, 내 돈, 없이 자기한테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 집착하는 인간의 그 집착, 소유 욕구는 끝이 없고 늪처럼 사람을 끌어들이고 거기에서 사람이 헤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그 속에서 그 믿음 생활 한다고, 더 내 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믿음 생활 한다고, 이런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박했다, 천국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대통령이 된 사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 주인이 바뀌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경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사람이 천국의 통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든 1000원을 가지고 있든 10,000원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청지기,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죠. 우리는 청지기, 관리하는 관리자, 집사, 관리 집사로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데 여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여기는 굉장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중요한 절대 진리라는 거 하나가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예수님을 모르는 동양에서도 중요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손에 이 무슨 몇 억짜리 돈을 쥐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날 수 없게 돼 있어요. 다 태어날 때는 벌거벗고 빈손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는 다 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다 놓고 가지.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잠깐 좋아 보였고 이 땅에 살 때 좀 더 화려했냐? 좀 더 많이 누렸냐? 그런 생각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비우고 내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의 회개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 예수 믿는 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 스타트가 된 거예요. 스타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육상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이 총소리가 나면은 출발하잖아요. 그 내인 출발선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 사람들이 자기 기록이 정리가 되죠. 출발선에 오지 않고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혼자 아무리 뛰어다닌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이 선수 명단에 낄 수도 없고요. 기록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 출발선에 들어오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이것은 선수도 아니고 기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걸 회개하고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죄의 중심에게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로 바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고 내 자신의 또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가 되든지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죠.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BC가. 그렇죠?
AD, NO 다머니, 주후, 주님 오신 후, 이겁니다. 우리 이 역사도 그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삶도 주님이 내 삶에 왕으로 오시기 전에 삶, 이 빛이 오시기 전의 삶은 그것은 제 삶이죠.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 AD, NO 다머니, 주님이 내 삶에 오시고 나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오늘도 주님이 온전하신 대로 내 삶을 순종하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 속에서 선한 청지기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것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선하게 청지기로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으므로 우리가 거기에서 충성합니다. 충성하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동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인일 때는 어찌하든지 내 소유를 늘려야 되고 어찌하든지 내 걸 키워야 되고 어찌하든지 성공해야 되고 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밀어붙이기 탱크처럼 무한경쟁 아닙니까? 더 갖기 위해서 그렇게 막 열심을 내고 근데 그 동기가 뭐냐는 거죠. 동기가 다 자기 배 채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무너지는 것이죠. 다 무너져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휘몰아뛰어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그 자리에서 선한 청직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의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삶의 소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요? 우리가 충성되게 관리하면 잘 관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란트 교가 그런 비유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1,000,000원을 맡겨주시는데 주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이 1,000,000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이웃의 필요를 위해 쓰는 돈이 있고 또 나의 필요를 위해서 쓰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드려져야 할 재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는 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청지기죠. 청지기의 자세로 자기 재물을 지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의 통치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상합니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염려가 심해지죠. 어떤 것들이 우리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의 것이 잃어버렸구나. 주님의 것이 또 떠나갔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면 훨씬 더 부드럽겠죠. 주님의 것이 떠나갔구나. 여기는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더 부드럽겠죠. 내 것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삶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근원은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통치로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비교와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이.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왔느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가장마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발복이 되라. 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 속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월 5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100% 예수의 통치 앞에 엎드린 사람인지 주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인지, 이 중심을 살피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로 변화되는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안에 강하게 일어나는 복된 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했다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주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왕이,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그 선물로 주신 삶 속에 충성을 따릅니다. 우리가 왜 충성합니까? 선한 청지기로 주님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그래서 갑절로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임받고, 그리고 나 자신이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가득 넘쳐나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교우들, 성도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충만히 임하는 복 있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마음, 우리 심령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깃발이 오늘도 날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천국의 통치를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한 분 한 분, 가정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자녀들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가정들의 한 일터가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충성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변화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회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청년들 방황하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 앞에서 믿음의 청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청년으로, 거듭난 청년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청년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자녀들 삶에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역사가 있는 복 있는 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속에 새해를 맞이해서 온교우 퀴트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다 퀴트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복 있는 역사가 주님의 속에 청년들 안에 가득 넘쳐나고 교우들 안에 가득 넘쳐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의 깊이가 더해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교제하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고, 그리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봉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복 있는 역사가 오늘 주님의 수계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과 몸이 아프신 많은 사람들 치유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해 주셔서 아프신 분들 주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치유해 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치유에 성령의 손길이 가득 넘쳐나게 하셔서 주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달림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 있는 역사가
주님의 숲길 안에 차고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주님의 숲길 안에 가득 넘치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원하는 손길에도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주께서 기업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원하는 가정들, 원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온다는 이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가 주 앞에 돌아오는 주 앞에 천국을 회복되는 복 있는 역사가 주님의 숲 안에 왕성히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